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또는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요즘 세상에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한답니다. 딸을 도와주는 사위가 고맙고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며느리는 집에서 뭘 하길래 남자가 설거지를 하나 싶어서 며느리가 못마땅하고 아들이 안쓰럽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다소 진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기고 또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지요? 우스갯소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까칠하게 반응해서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구별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물질 만능주의에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는 핑계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는데 도대체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 오랫동안 멕시코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부단히 애를 썼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털어놓았던 고민은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리더들조차 교회 생활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지 못해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 너무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던 후배 목회자였고 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권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생하더라도, 아니,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식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는 이미 개척한 교회들만 돌아보아도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생각을 바울도 했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너무 욕심을 내었던 것 같다. 나를 걱정해서 충고해 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적당히 했어야 하는데 선교에 사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부했어야 할까요?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고 너무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인들이 변하는 것 아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네가 힘들 때 네 편이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당부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실패한 거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될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해서 목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편안하게 목회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목회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넓고 쉬운 길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 고통과 고난은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장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교들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과 편안함이 목적이 아닌 오직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일만 해야 하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이 고난을 부끄러움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고 12절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고난을 말할 때 고난을 견디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법인데 왜 바울은 고난을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실패하여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에게 조금 더 와닿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고난의 반대는 성공과 편안함이겠지요. 그러니까 성공과 편안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좀 약한 것 같아요. 성공과 편안함을 부끄럽게 여기라. 성공과 편안함을 부끄럽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고난들,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큰 아픔들이고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함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라든지 너도 한번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모든 희생과 불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언제나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로 고난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들어서 고난도 아니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고난도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역행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누리는 고난도 가능하고 나는 전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렵지요. 예를 들면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의외로 본인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사는 것을 전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한 삶이 편하고 그래서 나는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속삭이지요.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고난인 겁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감리교회,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 중에 윌리엄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유산을 교회에 남겼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다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유산이 6천만 불,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780억이었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데릭 맥클레어 목사와 중직자들은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헌금으로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당장 교회에서 필요했던 29만 불, 3억 8천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자선단체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맥클레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인들이 마땅히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교인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기뻤습니다. 나눔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당연한 생각,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겁니다. 교회는 배부르고 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과는 다른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응답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수고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주어서 보상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힘든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날로부터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교회 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가 힘들지요? 라고 하십니다. 네,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는 피곤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적으로 겪는 고민이나 갈등, 복잡한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목회가 힘들다 생각하시는 그대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내가 이런 거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독일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힘들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한번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보고 싶은데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다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삶,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고난과 함께 받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끝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일 텐데, 자꾸만 이 땅에서 고난의 결과를,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유혹이 강할 때 주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이제 되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두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삶의 방식이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엉뚱하게도 그리고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음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